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이제 마지막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여러 질병이나 여러 어떤 문제를 처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나병에 대한 사례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해 준 사건은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기적은 뭘 의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체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뚜렷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준 사건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나병이나 문둥병에 대해서 워낙 정확한 진단법도 있고 또 치료법도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병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이 나병, 문둥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 불치병에 속하는 그런 질병이었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건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혹시 아는 친구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시대에는 이 병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병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병이 아닌 거가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 지방 도시들마다 또 지역마다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이나 동네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대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산성동이요? 대화동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저 경상도 저희 시골 그쪽에도 보면 시내 한쪽에 있는 동네가 아예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안에 그 마을 안에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 마을에서만 생활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는 너무 무서운 병, 전염성 때문에 두려워하던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나병 환자 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어요. 제 기억에.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나병, 문둥병의 문제점은 여러분 뭐냐면 이게 피부나 신체 조직의 신경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신경세포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이 병이 들면 몸이 썩어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통증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통합 측 목사님인데 김요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요섭이 아니라 김요석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신 분이에요. 신학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머리도 좋으시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 마땅히 갈 만한 교회나 또 교수 자리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기를 한번 목회를 한번 해봐라 라고 소개를 받아서 사역지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저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을 간 거예요.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성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앉아 있는데 눈이 없고 코가 막 삐뚤어져 있고 이런 분들이 막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동네였냐면 나환자촌이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이 전부 다 이 나병에 걸린 분들이라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그런 동네가 있었던 거죠. 소록도처럼.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처음에 성도들을 만났는데 예배 시간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악수를 하러 오는데 목사님 처음 만났으니까 반갑다고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을 보니까 손가락도 제대로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손목이 잘려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손목 끝에 노란 고름이 송글송글 맺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나병 환자라서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죠, 병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반갑다고 하니까 다 손을 잡아주고 악수를 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들을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대. 정상인처럼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김요성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깨달았대요. 독일에서 그렇게 이 막 앞선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교수들은 뭘 공부하는지 아세요?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학을 공부해요. 성경의 말씀은 가짜라는 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요.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분이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가 아닌가.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모진 고생을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유튜브나 어디 구글에다가 검색해 보세요. 김요석 목사님 간증 검색하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유명한 간증 사역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미국에 가서 한번 간증 집회를 한 그 테이프가 그 파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나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한참 전 일이에요, 벌써.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이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는데 그걸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심지어는 고름이 맺혀 있는 그 피부를 자기 입으로 빨아내주면서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치료제가 좋아지고 또 많은 이제 어떤 질병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군다나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40절에 보면 40절 다시 보면 레위기 13장이 먼저 나오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보통 일반인 정상인 사람들 앞에 다가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뭐라고 율법에 규정을 했을까요?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 환자로 정해지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항상 입술을 가려야 돼요. 입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나는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부정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거주할 수도 없고 아예 동네 바깥에서 그냥 이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무서운 게 뭐냐면 구약 시대는요, 지금처럼 무슨 뭐 나병 세균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해서 나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피부에 조금만 무슨 반점이 있고 버짐이 피고 뭐 머리가 좀 빠지고 저처럼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제가 있잖아요. 머리가 빠질 때 여기 보면 막 딱지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자칫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나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뭐 벌에 쏘인 것처럼 양쪽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러더니 피부가 막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막 화끈하고 가려워지고,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피부가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얼굴이 위에서부터 쫙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나병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무서운 병이었다는, 그만큼 전염력이 무섭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40절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손이 닿을 정도로 완전히 바로 앞에 가까이 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것 아닐까요? 지금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상태를 드러냈다는 겁니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까지. 그렇죠. 숨겼다는 걸 어떻게 보면 숨겼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곁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 가까이에 지금 자기 질병을 드러내고 접근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자기의 질병을 숨긴 채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문제를, 자기의 질병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청한 것일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말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어때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짐작하려면 다른 복음서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똑같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이 장소, 이 상황이 어떤 장소,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여러분, 이제 맞춰보셔야죠.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걸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 전하셨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산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곳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비록 나병 환자고 문둥병자이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 채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사람도 들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었으면 난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는 모르겠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얼굴을 좀 가리고 숨긴 채 다른 사람들 무리 가까이 곁에 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 속에 확신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저분이라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또 졸리기도 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중환자들조차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어떻다고요? 열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고요. 또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촉구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자꾸 촉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물론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구원받는 믿음은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예수님 밤에 안 보여.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앞에 보면 막 추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필요만을 위해서였어요. 혹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난,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치료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나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또 이런 불치병이나 문둥병과 같은 이런 흉악한 병에 들리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 나병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 영적으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과 타락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 나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4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방식과 행동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은 우리를 놀랍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 구원자이시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놀랍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과도 전혀 달라 보이고 또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우선 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로 시작해요. 이전 번역에서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부 이 초기 사본에 의하면, 믿을 만한 사본에는 이 표현이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예수께서 분노로 가득 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는 분노로 가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니까 화가 나셨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된 질병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보실 때 주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죄악 아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였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억압당하고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또 분노로 가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네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행동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과 그 질병의 고통을 주님은 자기가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가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심각한 불치병이나 또 말기암에 걸렸거나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심정까지 듭니까? 이 병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수명에서 몇 년이라도 이 사람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까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40절, 1절, 2절 세 구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깨끗하다는 단어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이제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깨끗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질병,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궁극적인 이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서 오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증거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